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성십자가 현양 주일입니다. 예전 고교 시절에는 성가 광영 천례라고 이렇게 불리던 주일이죠. 말 그대로 성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고 가셨던, 그리고 그게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 성십자가 현양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구세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던 바로 그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을 처형하였던 멸망의 도구였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축성이 되었고 세상을 살리는 성화의 도구가 되어졌죠.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도구가 아닌 바로 이 구원의 도구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아울러서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저주처럼 여겨왔던 그 십자가의 의미도 바로 이런 구원의 차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이 자기 십자가를 구원의 선물로 받들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십자가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성녀 헬레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헬레나 성녀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황제였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줬던 로마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죠.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직접 예루살렘 골고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바리아 산상에는 십자가 처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0년 세월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이죠. 이 갈바리아 산상은 돌과 흙무덤으로 덮여 있었고 또 한쪽 모퉁이에는 위에 여신이던 그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당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헬레나 성녀께서는 수행원들을 시켜서 그 주변을 삭과 곡괭이로 파헤쳐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그 한 자리에서 비로소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었죠. 이때 헬레나 성녀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한 가지 아주 난감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300년 세월이 흐른 탓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붙어있던 INRI라는 이 죄패가 십자가상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고 따로 한 곳에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세 개가 발견됐는데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은 어느 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몰라서 애를 태우고 안타까워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함께 자리를 했던 이 예루살렘의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손을 대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첫 번째 십자가에 이 손을 대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었을 때는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어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십자가에 몸을 대는 순간 환자 모두가 앓던 병이 다 나았다고 그럽니다. 자, 몸을 댔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였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한 그런 강도의 십자가였고, 바로 이 세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때 황후 할례나는 감격이 넘쳐서 십자가를 부여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전선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도 성십자가가 바로 황후 헬레나에 의해서 골고타 언덕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는 결국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9월 14일에 오늘 이 주기를 지내는 그 이유도 바로 오늘 이날에 이 성십자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십자가 현황에도 그 성황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훗날 더 세월이 흐른 뒤였죠. 바로 614년경 동로마 제국을 침입한 페르시아 왕 꼬르로아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성십자가까지 노예굴로 빼앗아가 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가 이 고르고아스가 사망을 하고 비로소 이제 동로마 황제였던 헤라클리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라클리오 황제가 페르시아하고 이제 강화 조약을 맺는 동시에 바로 성십자가를 다시금 반환해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성십자가를 찾아올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주기를 지내왔던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헤라클리오 황제는 아주 화려한 그런 의관을 갖춰 있고 성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십자가를 예전 장소에 모시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황제가 맺었던 성십자가가 이 성지 입구에서 멈춰선 채로 더 이상 꼼짝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힘을 써도 한 발가락 한 걸음도 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뜻하지 않는 그런 광경에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수군거렸죠. 그때 예루살렘의 총주교가 황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옛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흑옷을 두르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폐하는 지금 금광과 훌륭한 차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언을 듣고 신앙이 돋보았던 황제가 과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런 의복처럼 흐름한 옷을 갖춰 입고 맨발로 다시 십자가를 메고 걸었는데 바로 그제서야 그 십자가가 움직여서 원래 성지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성십자가가 그때부터 더욱더 우리 신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성십자가 현양 축일에 얽혀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전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고 또 이 십자가를 쥐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산 중턱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6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를 표시하는 68m 높이의 철탑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이 전한 그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 그 철제 십자가에는 밤마다 늘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의 전등불이 점전사고로 인해서 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바로 그 십자가 탑이 밝혀주는 그 불빛을 보면서 그곳을 지나곤 했는데 그날 불이 꺼져 있는 그 탓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고 삶의 방향이 되어줘야 되고 인생 항로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반성해 봐야 하십니다. 예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도쿄 택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일본인 주인공들이 서울 야경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무덤이 많지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지? 무덤 앞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요. 또 언젠가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한 명인 아론탄이라는 사람이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에 관해서 그 풍광을 느낀 소감을 인터뷰를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야경은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경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 교회의 그 빨간 십자가밖에는 기억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밤에 공항을 이착륙할 때 보면은 천지가 하여튼 빨간 십자가들 뿐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밤은 십자가 천국이에요. 서울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이 빨간 십자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전국에 다방 숫자보다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언젠가 고층 아파트 그 고층 빌딩에 올라서 밤의 야경을 내려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에 짙어져 가려진 그 밤하늘 사이로 정말 드문드문 바뀌어있는 그 빌들 아래로는 그보다 더 많이 정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교회의 빨간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무분별한 십자가 천탑이 지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빨간 조명을 밤새껏 켜놓음으로써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이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또 불빛으로 인해서 주변 그 인근 주민들이 밤을 못 잔다는 그런 민원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 철탑 십자가 철구조물이 사람을 덮쳐서 인명사고까지 불거지면서 이 십자가 배의 논란이 우리 사회에 그런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들은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안타까워서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걸까? 예수님 십자가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걸 표식일까? 아니면은 그냥 간판 걸듯이 자기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런 홍보용 네온사인입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인 수도 많아지게 되고요. 또 교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평균 도덕률이라는 것도 더 크게 올라가야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히려 도덕률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덕성 하락을 개신교만의 그런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상이 더 맑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더 공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그만큼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 앞에 꽂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해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나날이 늘어나가는 그 교회의 빨간 십자가들은 구원의 표지로서가 아니라 이 공동묘지에 세워 올려지는 죽음의 십자가 그 이상의 의미는 되지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인 2세기 무렵에도 이 십자가가 골칫덩어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영험한 효험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일명 예수님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물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수집되고 매매되었는지 교부 테르툴리아노께서 이런 우려를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만 가지 십자가를 꺼내들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드러내면서 십자가 수집에 그 십자가 매매에 열의를 올렸다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공예입니다. 공예. 십자가가 이 세상 성화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고 그게 목에 달리고 핸드폰에 달린다면 십자가는 당시 액세서리에 불과한 세상을 성화시키고 구원시킬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정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는 집에서도 또 성당에서도 늘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십자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강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씀들도 아마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동안 저 역시 또 십자가에 관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거부하지 말고 아프다고 무겁다고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지고 나가자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제 십자가고 그렇게 많이 듣고서도 아직도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십자가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들의 그런 십자가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목에만 들고 다니는데 등에는 잘 지르고 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액세서리 십자가만을 떠다 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 십자가는 어디서는 많이 보이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어느 성당은 노인들만 나오는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성당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천탑이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십자가 천탑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그 천탑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만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성당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천탑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청소부가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죠. 신부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대답하게 했습니다. 빈 십자가에는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지만 사람이 달린 십자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그 본당 신부님은 십자가 지기 운동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당이 신자들이 떠나서 텅 빈 교회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갑시다. 그때부터 직장과 가정에서 양보하며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시작했고 결국 그 성당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다들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지기는 싫어하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십자가를 외면해 버린다면은 그 교회, 그 신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십자가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십자가와 가장 친해져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벗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처럼 십자가의 김강정, 십자가의 누구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늘 붙어 따라다녀야 될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죠. 세포 하나에 정말 뼈마디 하나하나에 아로 새겨 놓아야 될 그 단어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려면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래 십자가는 로마인들의 사형 도구였잖아요. 여러분, 비단 로마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등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형벌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주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죠.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옷이 벗겨지고 또 십자가 형태의 두 손과 두 발을 모질로 고정시켜서 세워놓게 되죠.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서서히 흘러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보통 죄수들이 3일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죠.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이미 그 몸이 다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그 사형 방법들 중에서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죽음하는 사형수한테 일말의 배려도 없는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사형법이었죠. 자, 사형수들한테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만큼은 인권이라는 게 존중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철저히 인권까지 유린을 해버렸습니다. 지위를 완전히 발가벗김으로써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몸속의 피를 서서히 빼내서 최대한 죽음을 늦춰가며 최악의 고통을 주었던 그야말로 가장 잔혹한 이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3번을 죽는다고 말을 하죠. 한 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혀의 독설로 죽게 되고, 그 다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숨이 끊어져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날짐승이 날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몸을 파먹음으로써 3번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 형벌은 아무한테나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고 특히 죄질이 나쁜 그런 주인한테나 내려지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바로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일도 없으셨고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남들에게 위해를 입힌 적도 없었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받을 이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죽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 못하도록 억울하고 잔인할 만큼 아프고 지가 떨리도록 수치스러운 십자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결국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그런 표지로서 십자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호경을 넣으면서 십자가를 제 몸에 걷고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어야 되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십자가가 다 있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각자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걸라고 주신 액세서리가 아니죠. 어깨에 매라고 주신 몸입니다. 자, 십자가 형태는 무게가 무려 70kg 이상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장정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 무게죠. 자, 체격이 왜소한 사람은 지고 가지도 못할 그런 무게였습니다. 평생을 사람 하나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이거는 모노소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처럼 평생을 등짐지듯이 업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다들 그 짐이 어깨에 짐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좀 잘 따를 것을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지, 차라리 도시락 들고 따르라면 더 잘 따를 건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지 이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론을 해왔던 저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는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들 남이 모를 자기만의 십자가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가 제일 아플 것 같고 또 자기 십자가가 가장 무거울 것 같지만은 어느 십자가 한 가지도 안 아픈 십자가가 없고 안 무거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픈 게 맞고 아파야 정상인 거죠. 지금 십자가가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다 가짜죠. 피 묻지 않은 십자가, 고난이 없는 십자가, 희생이 없는 십자가, 죽음이 없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들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그런 사람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3번씩이나 쓰러지셨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건데, 얼마나 모시고 얼마나 잔인한 건데, 그거 지고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자기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 아니셨을 겁니다. 이 십자가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이제 좀 그만 지게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는 누구한테나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면제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벗어던진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는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못 지고 나갈 그런 무거운 십자가도 결코 없습니다. 누구께 더 가볍고 누구께 더 무겁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십자가라는 건 오로지 자기 몸에 꼭 맞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대패질에 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말 맞춰서 정교하게 그 십자가를 닦아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못 지고 나갈 십자가는 절대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못 지고 나갈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거워도 우리는 지고 나갈 수가 있고 아파도 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지고 나갈 십자가라는 것은 없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저 십자가의 길은 정말 편하거나 수월한 길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골고타를 향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은 조롱과 멸시 속에 걸으셨습니다. 세상이 다 반대하며 침을 뱉던 그 한가운데를 홀로 외로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손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3번씩이나 번번이 쓰러지셨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네 십자가를 붙들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그 불뱀을 이겼듯이 우리 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네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십자가 힘들다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네 십자가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죠. 근데 이 백인이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탁 던졌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백인 사제가 손을 들어서 칼을 막아줬던 겁니다. 칼은 결국 신부의 손에 꽂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죠. 그에 대해서 싸움이 멈춰졌고 바로 그 흑인은 그런 사제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꼈던 그 흑인이 일생 그 사제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우면서 사제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종종 일이 힘에 부치거나 또 실정이 나게 되면은 그 흑인은 불평을 쏟고 또 원망을 하곤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제는 칼 맞은 그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은 칼 맞은 그 사제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잘못에 관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 손은 바로 자기 생명을 구한 손이었기 때문이죠. 그 흑인은 그 사제의 손을 바라보면서 불평이나 원망이 될 때마다 생명을 살려주신 그 사제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고 주고 가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는 칼맞은 손이십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칼맞은 손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시 피를 흘리신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네 십자가 정말 불평 없이 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못 지고 나갈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아프기 때문이죠. 예전에 있던 본당에 한 자만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당 교우들이 냈던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을 크게 상하셨습니다. 몸가짐이 아주 조신한 분이었기 때문에 미사에서만 얼굴을 빼고 보이고 가끔은 밤늦도록 체라성체 조배를 몰래 다녀가곤 했습니다. 눈에 띄는 활동이나 봉사는 없었지만은 원래 성전 청소를 해놓고 가고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몰래 치워놓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우들은 그런 자리를 알 까닭이 없었죠. 얼굴만 내밀고 가는 그런 요령의 여인은 이내 우리 교우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뭐 남편 없이 사는 과부라는 돈 많은 누구의 첩이라는 별의별 소문들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자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는 날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떠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 울고 있는 그 자매를 붙들고 앉혀놓고 조용히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하다면 성당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보다도 더 아프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고 우리 주님의 외로움보다도 더 외롭다면 믿음을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제 말을 듣고 용기를 가졌죠.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진 소리들은 계속 들려왔지만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외로웠지만 그런 소문들이 더 이상 그 자매를 힘들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픔이 그리고 우리 고통이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저 과시간보다도 더 아프고 주님의 저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고 주님의 외로움보다도 더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가 더 크고 더 무겁다고 여겨질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도 더 외롭고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십자가보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 십자가가 더 크고 더 아팠고 더 고통스러웠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의 싸움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끝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그런 십자가가 나한테만 비껴가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하셨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나라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성인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이 예수님만큼 억울할까? 내 십자가가 예수님만큼 외로울까? 내가 예수님만큼 아플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침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그 상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벗어던지게 되면 십자가도 나를 내 동댕이 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축복하게 되면 십자가도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십자가를 저주하면 십자가도 나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은혜로 여길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게 되어요. 저는 사제로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축복도 많이 보았고 또 십자가의 저주도 많이 보았습니다. 야시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의 그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더 큰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매님을 면담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분한테는 남편이 삶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노름에 손을 대고 결국은 집까지 홀랑 까먹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로 내몰린 적도 있고 끼리를 굽는 적이 예사였습니다. 품을 팔아서 푼돈이라도 벌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빼앗아 들고 나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쪼들린 그런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그분은 늘 눈물에 살면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이혼도 생각해보고 달아나버리기도 했지만은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자니 죄서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자매님들은 그 자매님을 부추겨서 계속 이혼을 권유하는 거였습니다. 아직도는 젊고 이쁘니까 얼마든지 더 능력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서 더 능해진 내 새 삶을 찾아라고 그렇게 자꾸만 옆에서 부추겼던 거죠. 남편의 행복과 심해졌을 때 비로소 자매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자매님이 이혼을 결심하고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찌는 좋겠다면서 조언을 구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날 그 자매가 정말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참아받을 것을 간곡히 호소를 해드렸죠. 하지만 그 자매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매는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새로운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 그 자매님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버렸고 자식도 버리고 신앙마저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 세 남자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 역시도 자매님한테 십자가가 되었고 이전보다도 더 큰 십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보다 더 무능하고 술 주정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그런 남자였다고 그럽니다. 자매님은 그 남자와도 얼마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얻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거 그 자매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은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손놓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질수록 가벼워지고 피할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자기 십자가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들 지금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죽어버리면 이 끔찍한 현실도 끝나버리겠지 싶어서 약을 틀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수도 없이 죽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남편 때문에, 정말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돈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자포자기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 십자가 너무 크다고,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 십자가 너무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왜 십자가를 외면하는지, 지금 왜 네 십자가를 내 삶에 치워버리려고 하는지, 왜 내가 네 십자가를 거부하고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삶에 허용하셨고 네 삶에 알맞도록 맞춰주셨던 십자가입니다. 정말 천길문속 만개 사람 수를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금으로 재단된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져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십자가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 지고 갈 십자가는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주는 그 신비를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신비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내오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몰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그 어떤 속도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한테 날개는 무거운 거지만은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한테 돛이란 거는 무겁지만은 그 돛 때문에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 우리한테 십자가는 분명히 짐이 되겠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쉽게 가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 앞에 보다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또 교만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불평하고 내 십자가를 못 지고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도 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아직도 내 아집,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은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절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십자가는 바로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어깨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밑으로 쏙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나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은 나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덕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날이 새 날이 시작이 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낙타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그 등 위에 짐을 얹어주게 되죠. 그리고 낙타도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타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내 등에 짐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솝 우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비와 하루는 소금을 등에 잔뜩 지고 가는데 강을 건너다가 그냥 자빠져서 빠져버렸죠. 그런데 소금이 녹는 통에 나귀는 빈짐으로 가볍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나타난 계획적으로 이제 꾀를 부리게 되죠. 강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무거운 um사를 부리면서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등짐이 가벼워졌던 거죠. 이런 나귀의 장계를 알아챘던 그 주인이 하루는 소금 대신에 솜을 얹혀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나귀는 강을 건너면서 무거운 듯이 또 자빠져 버리죠. 결국 나귀는 물 먹은 그 솜을 쥐고 목적지까지 낑낑대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짐을 받고 있는지, 정말 낙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순복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나귀와 같이 엄살을 부리면서 저항을 하는지,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십자가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지는 바로 갈바리의 언덕, 골고타, 해불산입니다. 우리도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골고타 언덕, 이 갈바리아에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나를 못 박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서 정말 단 한 번도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한탄의 소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포기했다 소리 늘 입에 달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골고타에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자리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의 골고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바로 자기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도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요. 또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십자가조차 제대로 잡아보지 않고서 죽는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들한테 바로 저 십자가가, 바로 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고쳐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어깨에서 미끌려 내려와서 지금 헐렁하고 느슨해진 그 십자가 야무지게 어깨에 다시 고쳐내고 다시금 나의 골고타로 올라보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정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도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손 놓지 말라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라고.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당신 서신 저 골고타까지 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골고타 언덕 당신 십자가 옆에 꽂아 놓으라고 그렇게 지금 외우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게 되면 결국 주님의 길을 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무한테나 그저 부활의 은혜를 공짜로 주지 않으셔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한테만 부활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해서 더 많이 아프시고 더 크게 아프시고 더 깊이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 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